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mag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2020년 부활절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나 공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부활의 기쁨을 나누던 그런 시간들이 2020년에는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트루 월십을 하는 교회도 생기고 작은 숫자의 성도들이 모여서 이 목사님과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동영상으로 실시간 스트림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별한 부활절의 날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마감하시고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였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슬픔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3명의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명의 마리아와 살로메입니다. 예수님에게 향유를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그 죽은 시체에 뿌리려고 했던, 바르려고 했던 이 여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향하여 그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염려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당시 무덤은 돌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돌로 막혀있는 그 무덤을, 특히 그 돌을 누가 굴릴 것인가 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은 전혀 그들의 마음에 없었습니다. 고민하며 그곳에 도착했더니 그들의 염려가 없어졌습니다. 돌이 이미 굴러져 있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놀란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들은 담대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젊은 청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리고
이 천사의 메시지가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 라고 선포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아침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높이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예수 믿는 자들이 교회마다 모이는 곳곳마다 그와 같은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이 세 여인이 천사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가 부활하셨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첫 번째 현장에는요, 제자들도 없었고 3명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슬픔을 가지고 간 그들이었습니다. 또한 천사의 메시지를 통하여 이들은 무서워하며 떨기 시작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들의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부활의 사건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이 이 여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이 여인들, 특히 막달라 마리아, 그 중에 한 여인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9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7 귀신 들려서 고통당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 만나고 그 귀신이 다 쫓겨나가고 구원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부활의 그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런 슬픔을 가지고 있는 자들, 제자들과 그에 따르는 무리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엠마오와 예루살렘까지는 11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예수님은 동행하시면서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친히 해주십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11마일을 달려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가합니다. 그런데도요, 오늘 13절에 보면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부활의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일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자들도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불신앙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친히 나타나셨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은 가까이 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는요, 엄청난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의 완악함과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 부활의 소식은요, 믿겨지지 않는 소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 그것을 감추려고 로마 군병과 대제사장이 서로 짜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라고 그렇게 가짜 뉴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잠시 십자가에서 기절했다라고 기절설을 또 이야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러면 당신을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고통을 한번 당하게 해보자. 채찍에 맞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끌려가고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게 만들고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상에서 6시간이나 달려있어 보고 마지막에 로마 군병이 칼로 허리를 찌르는 그 일들을 한번 차례대로 해보자. 그래도 너가 그 가운데 기절이란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입을 다물어 버리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모든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그의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죽음의 자리에서 그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보게 되어지면 부활의 사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이 축복, 부활의 소망,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을 만나고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4절에 15절에 보게 되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하느냐?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어도 다시 산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누구나 죽는데 다시
사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고 다시 산다는 그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것이 주님이 친히 말씀한 말씀입니다. 구원받느냐 정죄함을 받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을 여러분도 보게 되시면 28장에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아가면 말씀을 전거하고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을 우리가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능력으로 부어주실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능력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적들을 만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를 비난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쉽게 마음문을 열지 않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마음문을 열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어느 날 내가 던진 한마디에 그 사람의 마음문이 열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한 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된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주는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와 같은 일이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마가복음 16장 여러분들 18절을 보면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어지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지면 이와 같은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으면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어떤 위협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나니 대저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부활절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과 답답함과 염려함이 있다면 오늘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앞을 향하여 전진해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